시작.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표현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서울대 가려면 6시간 공부하면 서울대 갈 수 있어 라는 말하고, 너 6시간 공부 안 하면 서울대 못 가 라는 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한테는 더 자극이 되고 더 동기부여가 됩니까? 이해하셨어요? 6시간 공부하면 서울대 갈 수 있어 하고 6시간 공부 안 하면 못 가. 어떤 게 더 마음에 들어요? 뒤에 게 마음에 들어요? 유한이는? 아, 그렇구나. 요즘은 그렇게 하지 말아던데. 희망을 주라고. 6시간만 하면 돼 해서 어차피 6시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하기 나름인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이 후자를 선택하셨어요.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안 하면 제자가 못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부정적으로 조건을 거시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라고 하시는 내용이 실천이 아주 힘들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겠지만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하라고 하시는 내용부터 우리 살펴봅시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니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목숨까지 미워하면 이라는 말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이치하고 있어요? 아, 어떨까? 못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자기 생각해 보세요. 형제 미워합니까? 안 미워합니까? 부모 미워합니까? 안 미워합니까? 쉽잖아. 그런데 왜? 목숨 미워하는 사람 얘기는 없겠지만 목숨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꾸 많아지잖아, 그죠? 그럼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능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우리가 처음에 무조건 어떤 사람에 적용할 수 있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형제, 자매, 목숨은 본능적으로 처음에는 사랑하게 돼 있어요. 부모, 형제, 자매, 목숨이 미워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죠? 많은 다툼과 갈등이 있었겠죠. 목숨 버리기까지 아주 엄청난 일이 있었겠죠. 가능합니다. 그죠? 중요한 거는 이 자체만을 원하는 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 목숨과 거의 똑같은 수준의 것들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버릴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교 1등 하던 애들이 전교 2등이 돼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그거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이해 못하죠? 저도 이해하는 그 위치에 간 적이 없습니다. 비슷한 그 위치까지는 어릴 때 가봤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1등을 못해서 2등, 누구나 2등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2등에서 죽었을까요? 그 아이에게는 이 1등이 목숨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잃어버리니까 살 필요와 의지가 없는 거예요. 목숨과 1등이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에다가 이 목숨에다가 뭘 넣으면 됩니까? 그 사람한테는 1등 등수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예수님 말씀은 이겁니다. 형제, 자매, 목숨에다가 뭔가를 누리는 뭐든지 집어넣는다. 그런 존재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참 쉬워집니다. 그죠?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목숨. 그건 아니지만 처음에 그만큼 사랑했는데 본능적으로 그만큼 우리가 아끼고 집착하는 것들 반드시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거 미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와닿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에게는 늘 이게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가 다였고 친구가 다였는데 그게 자꾸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가족보다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 됩니다. 27절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죽는 겁니다. 십자가는 십자가 목걸이 있는 그런 그 디자인 좋은 그 멋진 그게 아니라 이 십자가는 죽으러 가는 겁니다. 자신이 죽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자살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럼 어떤 말일까요? 자신이 죽는다고 말할 때는 고린도전서 하면서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에고에임이 자아로 죽는 거예요. 자아를 계속 죽이면서 하라는데 근데 자아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이 자아가 어디 있습니까? 자아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자아가 다 있어요, 그죠? 이거는 본능이고 사람에게 누구나 있는 거예요. 에고는 다 있는 거예요. 자아가 어디 있습니까? 자아. 머리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어이? 머리?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가슴. 또? 하연이. 어? 둘 다. 또? 내가 몸 전체. 맞아. 나는 자아는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자아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 자아가 막연하게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뭡니까? 분신. 자식은 부모의 거울. 자아상이야. 왜 그럴까? 실제로도 낳아서도 닮아서도 그렇고 그냥 키웠거든. 자기 영혼을 쏟아가지고 갈아 넣어가지고 만든 게 자식이야. 스스로 타고난 것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자아가 스며들어 있는 거죠. 자아는 머리에 여기에 있지만 이게 그냥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살면서 자기가 했던 일들 거기에 다 스며들어 있는 거죠. 학생들의 분신이 뭡니까? 또 내가 봐. 요즘 학생들한테 분신이 있잖아. 어? 내가 오늘 윤민이 너무 잘 맞추네. 핸드폰 뺏는 건 뭐 뺏는 거야? 목숨 비슷한 걸 뺏는 거야. 팔 떼내라, 머리 떼내라 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못 뺏는 거야. 이제는 그거 안 된다면서요. 그런 거예요. 이 자아를 팽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소유하고 행동하는 곳에 다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영혼을 갈아 넣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비유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마음을 다하는 일에는 영혼이 힘을 씁니다. 우리의 의지랑 감정이 다 거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해놓은 일, 물건을 보면 거기에 감정이 딱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내가 옛날에 열심히 연습했던 곡 들으면 그때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 보면은 뭔가 느낌이 와요,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은 시공간 안에서 살면 우리의 영혼을 갈아 넣는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영혼이 힘을 썼던 그 영역에는 자아가 스며들어 있어요. 자아를 부인하라는 말은 막연하게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미워하고 버리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죽이라고, 포기하라고. 내 목숨 지금 자살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살이 쉽지. 자살은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거든요. 자살은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할 게 없다. 행복해지려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게 파스칼 알죠? 파스칼이 했단 말이에요. 자아를 부인하라는 말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삶 속에서 내가 집착하고 사랑했던 그런 물질과 공간과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마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영혼을 우리가 바칠 수는 없습니다. 영혼을 나누거나 누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요 몸 안에 딱 갇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사랑하면 이 영혼을 바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몸을 씁니다. 그죠? 목숨을 바칩니다. 그렇게 영혼을 갈아 넣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결국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마음에 쓰인 것을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제 나옵잖아요.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에는 소유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형제 자매 목숨 또 자아를 십자가 지는 거 소유 버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시는 거 아니잖아. 그죠? 요 본문 안에 3번 반복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뭐 어떻게 된다고? 제자 못 된다고.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 제자 되고 싶어요? 네. 그럼 버리셔야 되잖아. 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면 안 된다. 우리가 버리지 못한다는 거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 가운데 깨달음도 닿지 못하지만 실천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힘으로 그것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요한아 뭐라고 했어? 자아를 버리는 거, 십자가 지는 거, 소유를 버리는 거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다. 그걸 알아야 돼. 그거 안 되면 제자 못 되고 믿음 생활을 바르게 못한다. 결국은 하나님 그 믿음이 바른 것이 아니다. 그 말씀하십니다. 결국 가족과 목숨을 버리는 것, 자아를 부인하는 것, 소유를 버리는 것은 뭐하는 길이다. 회개하며 가는 길이다. 끊임없이 버리는 길이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끊임없이 속에서 솟아나는 이 자아를, 소유를, 형제 자매를,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그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시지만 결국은 뭐다? 누가 이끄셔야? 예수님이 이끄셔야 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주님 믿고 끝까지 붙들고 가야 가는 길이다 라는 걸 하는 거예요. 임무는 주어졌는데, 분명하게 주어졌는데 딱 보니까 못하겠다 라는 걸 깨닫고 주님을 딱 붙들고 나를 끌고 가셔요 라고 고백해야 이게 가능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하지만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가능한 길이다 라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제가 이야기했던 요 3가지만 있지가 않고 중간에 뭐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읽으면서 파악한 사람 있습니까?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갔습니까? 크게 해도 돼요. 비유, 뭐뭐, 내용. 요약을 해서 한번 해보세요. 비유 두 가지가 나오는데 뭐예요? 한 가지는
옳지. 망대 세우는 일 그렇게 할 수 있고 한 가지는 응? 집을 짓는. 이번에 싸움. 전쟁 하러 갈 때 뭐 하는 거예요? 만 명 있는데 적들은 2만 명이야. 어떻게 하라고? 화친이 뭡니까? 항복하고 좋게 해결하자. 그거 하라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 뜬금없이. 이게 중간에 끼워 놓은 거예요. 그죠? 맞잖아. 그죠? 자신을 버리라. 그 다음에 제자가 못한다는 말 사이에 끼워 놓은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게 성립이 좀 이해가 됩니까? 제자 되는 거 잘 계산하라는 말 맞습니다. 이거. 그죠? 광대 싸울 때도 잘 계산해서 싸워라. 그리고 전쟁할 때도 잘 계산해라. 제자 되는 게 뭔지를 잘 알아라는 내용인데 요 구체적인 내용이 그 말을 하려면 이런 비유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실 필요 없잖아. 그죠? 디테일하잖아. 그죠? 이 디테일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르게 물어볼게요. 요 내용을 보면서 생각나는 성경 내용이 있습니까? 옛날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은민이 알 것 같은데. 요 두 가지 비유를 보면 이게 비유잖아. 그죠? 어떤 사건을 요렇게 딱 단순화시켜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 사건은 뭘까? 이 말인 거지. 성경을 알면은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구약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망대 쌓는 일은 창세기 11장에 뭐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을 쌓다가 바벨탑이 다 쌓았어요? 못 쌓았어요? 못 샀어. 못 쌓았어요. 중간에 기초 쌓다가 끝나버렸어. 왜? 하나님 내려가셔가지고 뭘 하셨습니까? 말 안 되도록 하니까. 일하는데 말 안 되니까 싸우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망대라는 말은 거기 창세기 11장에 보면 성과 대를 쌓자라고 할 때 그 대자하고 헬라어가 딱 같아요. 70인이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단어가 망대라는 단어하고 여기 다 누가복음이 망대하고 창세기의 성과 대하 같은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여기에 되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합리적으로 들립니까? 비유를 한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바벨탑은 지은 사람들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 치셔서 이게 큰 공사가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비웃음을 산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자아의 모습인 거예요. 자아가 팽창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올라가던 게 하나님에 의해서 끝이 났고, 근데 자기 이름을 내려고 쌓았던 이 바벨탑 뒤 사건이 뭡니까? 12장에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언약을 맺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뭐라고 명령하셔요? 12장 1절, 2절, 3, 보세요. 창세기 12장 1, 2, 3절 한번 보세요. 그렇죠?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내용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죠? 앞에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탑을 쌓다가 망가지고, 뒤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나고 이름이 창대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 개인적인 뭔가를 이루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그죠?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에 대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런 인간적인 영광스러움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떤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고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자기 자손을 통해서 올 것이다 라는 걸 믿고 떠난 거예요. 그걸 믿고 하나님 보여주는 땅으로 간 거예요. 뭐가 될지는 몰랐는데 나는 예수님인지도 몰랐지, 그리스도가 나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고 떠난 거예요. 죄 문제 해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다 하셨어요. 그죠? 75세 때 약속 받아가지고 100세 때 자기의 생식 능력을 시키시면서까지 자식을 주셔서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계시를 하신 거예요. 이거 네 능력이 밖의 일이다, 아기 낳는 거. 그러니까 75세 때는 할만해서 갔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딴짓 하잖아. 그죠? 약속하셨는데 아기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마엘 낳고 뭐 롯을 생각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다 포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주십니다. 이 아들은 단순한 그 독자가 아닙니다. 이 아들이 나야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못하는 거 철저하게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내 능력밖에 아니다라는 걸, 내 능력밖에 일이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기할 때쯤 99세 때 나타나셔가 그때까지도 비웃었는데 결국은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커서 바치라 해도 바칩니까? 안 바칩니까? 바치죠. 믿음이 생기니까 다시 살리실 거라고 히브리서 이야기하잖아. 그래, 그걸 하는 거야. 말씀의 명령 순종하되 이거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거기 능력에 달렸다.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 사용되고 믿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로 끝까지 붙들고 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받침 맺는 건 뭐라고 옛날에 가르쳐 줬는데 뭐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그때가 언제야? 이 시기가, 예레미야가 언제 시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보고 뭐라고 예언을 하라 했어요? 망한다고. 망하니까 너 바벨론 쳐들어오면 항복하라고. 택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끝까지 버티잖아. 애굽한테 손 벌렸다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 어겼으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뜻이다라고. 그죠? 받침 맺고 가라고. 근데 두들겨 맞고, 그죠? 왕의 자손들 다 죽임 당하고 눈 뽑히고 이렇게 가는 거야. 갔다가 오라고. 70년 뒤에 다시 성전 세우겠다.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왜? 왜 다시 와야 돼요? 왜 다시 돌아와야 돼?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 문맥을, 지금 흐름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뭘 믿어야 돼요? 언약을 믿었고, 특히 그 언약의 그 중심 내용이 뭐야?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어디서 오셔야 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셔야 돼요. 온다는 걸 믿어야 돼요. 올 때 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황폐화된 땅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니까 70년 지나니까 가기 싫은 거야.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돌아와야 돼. 가서 다시 기척을 해야 돼.
성전을 세우고 이 믿음인 거예요. 그거 말씀하세요. 떠나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믿고 돌아오는 게 믿음이다.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이 열매 맺는 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우리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 근데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뭐하고 딱 이 말씀들이 딱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실천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였어요? 다 오늘 들어보니까 누가복음도 그렇고 창세기, 예레미야 다 들어보니까 뭘 해야 됐어요? 떠나야 돼. 포기하고 떠나야 돼. 말씀하시는. 실제로는 그런 삶을 요구하시는 거죠. 아브라함도 예수님 자손이지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죠? 끝까지 그런 삶을 살아. 나라를 놔두고 떠나야 되고 그 터전도 놔두고 떠나야 되고 그런 우리의 자아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뜻인데 특별히 오실 메시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삶에서 실천해야 될 삶입니다. 가진 것들 다 내려놔라. 죽을 때까지 목숨까지 내려놔라. 하지만 네 힘으로 안 된다. 나를 끝까지 붙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소유를 버리고 주를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죄와 죄악된 모성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나 자신밖에 모르는 그리고 내가 집착하는 이 소유 사람이든 물건이든 이것밖에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걸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 삶을 돌아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우상들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와서 그것을 내려놓는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먼저 네가 가진 우상들을 발견해라. 그리고 뉘우치라. 돌아서라. 말씀 듣고 이제 바른 길로 돌아서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사람을 창조하신 가장 최고의 목적이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거 안 따르고 자기가 집착하는 것들 쫓아가는 건 멸망길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는 교회 안에 예배드리면서 이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형제와 아비와 전토와 자식, 목숨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주를 따라야 되고 소유를 버리면서 가라. 예수님 믿고. 근데 우리가 다행인 것은 우리의 비참함을 깨달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 따를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죠. 주님을 다시 붙들면 되는 겁니다. 먼저 가신 길, 먼저 가신 주님을 붙들고 그 명령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쉽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치면 가볍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을 통해 배우면 우리 이 어려운 게 가능합니다. 우리 죄짐을 벗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조심스럽지만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는 거다 보면
효과는 없더라고요. 깨닫고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확실하게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기도 많이 해.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많이 읽어. 해야 되는데 교회 열심히 하는 거하고는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루어야 되지 밖에서는 절대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 잘 듣고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고 삶을 교정해야 하는 게 행복하다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이제 멸망길인 거예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길 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주님의 죽으심의 의무를 깨닫고 우리의 자아를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명령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 복된 길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